샤바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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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또 7월 마지막 주말을 맞이해서 아침에 또 요시ua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 들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에베소 교회에 향한 메시지를 듣고 또 특별히 17년 동안 선교 사역과 또 10년 동안 치유 사역 이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시편 7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7편 이것은 좀 깁니다. 길어가지고 한 5번 정도 나눠서 지금 하는데, 오늘은 이제 9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우선 시편 7편을 3번 했는데 오늘 4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랍비나 이렇게 회당에서 읽는 방식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그마르나라 데샤이 샤마임 부테코난 자딕 부보헤 리보트 부클리요트 엘로힘 자딕. 이게 이제 유대인들 회당에서 읽는 그런 곡조를 붙인 그건데, 일정한 곡조는 없어요. 그게 이제 랍비들의 전통과 지역과 거기에 따라 이런 이제 곡조를 이제 붙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 같은 걸 읽으실 때에 양지 바른 곳에 앉으셔서 돗배기를 딱 이렇게 대시면서 우리 그렇게 읽습니다. 이게 사설에 보면은 이 한국말을 읽을 때에 곡조를 넣어서 읽어요. 곡조를 넣어서 그렇게 읽는 것이 옛날에 그 관습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게 아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또 우리 아버님 교회의 어느 권찰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그 4주를 가까이 그 곡조를 넣어가지고 성경책을 다 읽으세요. 근데 굉장히 그게 은혜롭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물었더니, 그렇게 읽어야 서로 이렇게 암기도 잘 되고 또 그게 은혜도 오고, 곡조를 이렇게 넣어서 읽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또 우리 통독하는 모임에 가면은 곡조 넣어서 읽는 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성경 통독하는 그 모임에 가면은 거의 다 곡조를 넣어서 읽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회당 예배 가보면은 이렇게 읽을 때에 금방 제가 이렇게 곡조를 넣어서 읽잖아요. 물론 제가 이게 그분들이 아는 곡조에 맞춰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표들이 있어요. 이런 표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악상 부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끝을 높여서 아래로 읽어라, 또 뒤에 것을 위로 올려 읽어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셀라라는 게 나올 때에, 셀라라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것을 올려서 읽습니다. 올려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올리면은 다음 이제 구절이 새로운 어떤 분위기로 나온다는 것에 그 암시하는 그런 구절인데, 이런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우리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거 말은 나라 러시아인 무테코넨 자디크. 여기서 이 가마르라는 이 말은 끝을 내자 이런 뜻이에요. 끝을 내자. 영어로 보면 come to end입니다. 어떤 것의 종결, 끝을 내자 이런 것인데, 무엇을 끝을 내냐? 나라는 것은 please라는, 하나님 제발 이런 뜻이에요. 나. 그리고 뭐를? 라 레샤임 라는 악, wicked, 모든 이 악한, 요거는 러시아임은 wicked 사람입니다. 모거는
악인들이에요. 모든 악한 사람의 악을 이제는 끝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누구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 자디크, 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거를 이제 처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정의의 하나님이여, 제발 이런 악한 자의 악을 끊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타코네는 이스테브리시, 세워주소서. 무엇을? 사디크, 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 우는 엔드라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이런 뜻으로 보는데, 목켄이라는 이 뜻이 뭔가 하니 try라는 뜻이 있습니다. tried, 이 뜻은 감찰하다, 살피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의미는 연단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리버트라는 것은 오트는 여성 복수형이에요. 뭐에 대해서? 레바브. 이게 레밥이라는 이게 마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켈라이어트라는 거, 이것도 오트라는 이게 이제 여성 복수형인데, 켈리라는 게 우리의 오장육부, 오장육부를 영어로 reins라고 그래요. 이런 오장육부가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냐면 양심으로도 번역됩니다. 양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양심, 이거를 감찰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미에 보면은 하나님 악인들의 악을 완전히 부셔주시고 의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자디크, 의를 세워주는 특호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양심을 감찰해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에게는 그런 악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없는지 이거를 살펴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7편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7절 8절을 우리 한국말로 천천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로 높은 자리에 오르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이 시편의 주제는 모든 하나님께서 악을 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 의로움, 이거를 회복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시ua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설교 말씀, 첫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게 소아시아 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 현재 담임 목사가 현재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여기에서 네 가지는 참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행했던 네 가지를 참 칭찬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다는 거죠. 첫사랑이 이제 상실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이거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은 이 첫사랑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이걸 뭔가니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 장자권을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장자권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권의 그거를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여기서 그가 제일 큰 은혜 받죠. 여기서부터 그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주신 말씀 22장까지 다 그게 이제 대필하는 분이 계셨어요. 프로고로라는 집사님이 이거를 다 대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나이도 많고 또 눈도 이제 어둡고 그러니까 이 프로고로 집사님이 개인 비서하면서 또 서사 이게 사서 이거를 다 이게 목으로 이제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반모습에 간 지 2년 반 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도미티언 황제 때에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이분들이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독약을 이렇게 해서 사약을 내렸는데도 하나님 그거를 해독시켜 버리시고 또 한 번은 돌로 침을 받았는데도 그 가운데서 또 이분이 돌아가지 않고 깼습니다. 그리고 화형까지 시켰는데도 그 불이 그를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섬인 반모섬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는 자고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추록해서 나온 죄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5세가 되는 노사도를 갈 때에 그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고 또 통역자 역할을 했던 프로고로 집사님이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사도 되고 또 이제 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살피려고 그렇게 가신 건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6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서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했는데 적어도 이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이 속히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반세기가 지나고 60년이 된 거예요. 그의 나이가 옛날에 청년의 때가 이제는 95세 25살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지금 그 나이가 벌써 95세가 되는 이런 나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 변모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자기 형 야고보와 또 자기 요한 셋만 데리고 변모산상에 올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또한 세탁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만큼 옷이 완전히 변했고 그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제자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본 것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 세제자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 이런 거를 간증할 틈도 없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헤롯 왕에게 의해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본 증인이.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이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자기는 받노라고 변모산상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거를 꼭 비밀로 지키다가 이제 그가 요한계시록 쓸 때에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60년 만에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변모산상 올라가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신을 고백하고 이 반석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너희들 가운데는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이 순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재림이 곧 임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처음에 기록 안 했어요. 기록을 한 것도 예수님의 제자 기록이 아닙니다. 마가가 AD 6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년 후에 기록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고 제자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를 인도했던 바울 사도 또 바나바, 바나바는 자기를 인도했던 바울 사도 또 바울의 제자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를 인도했던 바울 사도 또 바나바, 바나바는 자기를 인도했던 바울 사도 또 바울의 제자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를 인도했던 바울 사도 또 바나바, 바나바는 자기를 인도했던 바울 사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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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는 자기를 인도했던 바울 사도
이런 분들에게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첫 번째 기록했는데 그런 마가가 기록될 때만 해도 주님이 가신 지 벌써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 가운데서 절반가량은 아직 순교당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복음서를 기록하니까 이거를 보고 마태가 또 직접 제자죠.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는 그 당시 교육 선교가였습니다. 그분은 교육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이름이 본래는 레위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인 마태라고 했어요. 마태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공부 커리큘럼 그거 하듯이 예수님 말씀을 다 교훈집을 모아서 이건 특별히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마태복음을 그렇게 저술했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끝까지 이렇게 섬겼고 그 비서 역할도 하고 역사 기록을 했고 건강 관리를 했던 누가가 그다음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아니죠.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복음서만 공간복음으로 이거를 한 30년은 이렇게 있는데 그 마지막 복음서는 바로 요한복음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거기도 그가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버리니까 한꺼번에 1,500명까지 예수를 믿었대요. 거기 온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죄를 범했던 십자가형에 처할 죄수들만 모여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그 밤모섬에 가보면 돌들이 많습니다. 이 돌도 거의 대리석이에요. 그걸 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든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 뭐 제우스를 만든다 뭐 제우스가 또 주피터라고 그러는데 또 뭐 헤르메스 신을 만든다 비너스 신을 만든다 이런 걸 만드는 것이 밤모섬이었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이 창출됐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곳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서는 매일 저녁마다 동물교에서 잠도 안 주무시고 그 전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날 그 채석장 현장에 가서 이 노인네가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불어로 도움으로 이제 하면서 주로 하신 것이 이분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사도 요한의 전도를 받고 심지어는 거기에 한 2,000명 죄수가 있는데 1,5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를 준 것이 거기에 이제 밤모섬에 딱 도착하면은 유람선이 이렇게 머무는 스칼라라는 그런 이제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 우물가가 있습니다. 그 우물가 거기에서 침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던 죄수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이거 우리가 우상 만드는 거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경 공부 이러니까 장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특별령을 내려가지고 빨리 저 노인네를 밤모섬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저기 있으면은 우리가 밥줄 끊기겠다고. 이래서 이 특별한 명령으로 그가 에베소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1년 반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년 반 만에 돌아올 때도 있는데 뭐 우리는 그 중간세쯤에 한 2년 만에 돌아왔다고 봅시다. 사도 요한이 딱 에베소에 돌아와서 그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가시면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을 이게 사도 요한이 다시 돌아왔으니 에베소회가 다시 똘똘 뭉치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들이 전심으로 이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그 돌아온 자체가 기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게 첫 번째 받은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인데 자기 교회 주신 말씀이 4가지는 칭찬을 받았는데 1가지는 책망받았으니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을,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는 이 첫사랑 회복이 바로 그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밝힌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첫사랑 회복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약 한 5년 더 목회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때의 그의 마지막 목회, 그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첫사랑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만나면 첫사랑 회복하라. 또 첫사랑 어떻게 하지? 예, 서로 사랑하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늘 이거를 외쳤던. 그래서 이 요한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요한 자신은 뭐예요? 그는 beloved disciple,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을 쓸 때에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씁니다. 자기 자신을. 이게 사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야 누가 우리를 배반하느냐 물어보라 할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기를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내하고 같이 손에 접시에 넣는 그 친구다.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이 그릇에 예수님과 같이 손에 넣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3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 그 자신도 사랑받는 제자로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가장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하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작하는 것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밝혔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도마를 통해서 우리 사도 도마가 내가 직접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지고 확인해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 했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만졌습니다. 만지고 나서는 이 사도 요한이 도마가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뭔가니 사도 요한은 변모산상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60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밝힙니다. 그 6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던 예수님이 자기의 문득 방문하신 거예요. 너무 충격이고 놀랐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20장에서 이거를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로고스론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는가를 이 요한복음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딱 나오니까 요한복음만큼은 부활을 2장에 할애합니다. 다른 데는 마태복음 28장 그 한 장만 부활을 말씀하여, 마가복음도 16장 맨 마지막 장 한 장만 예수님의 부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24장 한 장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만큼은 20장과 21장 2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쓰면서 그거를 간증했고, 그 다음 더 아주 리얼하게 간증한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그게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27권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게 요한의 제일 마지막, 그가 밤모섬에 갔다 와서 요한계시록을 쓴 지 한 3년 후에 기록된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고, 요한복음에는 요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 이 공동체의 많은 생활이 거기에 담겨 있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숫대야를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얘기는 요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산복음서, 공관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요한은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또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묻는, 세 번 묻는, 그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내 양어머니라.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형님도 도망가 있고, 야고보도 저 멀리 가 있고, 다니모 시몬도 저기 가 있고, 다 흩어졌는데 이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로다, 앞으로 어머니로 모셔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이 요한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3개나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이게 이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했던 그런 유일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관심사가 그 다음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라. 그 자기는 막 목숨을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예수님이 딱 체포되니까 그가 멀찍이 도망가고, 그리고 가야바 법정까지 짜라는 갔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이 하는데,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는 막 저주까지 하며, 내가 그분을 알면은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가 강렬하게 부인을 했던 그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가야바 법정 멀찌감치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눈길이 딱 마주칩니다. 저 보니까 지하 탑 속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눈길이 자기에 강렬하게 옵니다. 자기 눈도 딱 마주칩니다. 그때 그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그해서 그때 꼬꾸닥하게 2번째 울려요. 그때 그냥 그 정문에 나가가지고 막 펑펑 웁니다. 예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이거 자기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계로 이 양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주님 곁에 안 가요. 또 대화도 안 나눕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에 오히려 눈 마주칠까봐. 이게 상당히 교회, 우리 한국에는 기둥이 많이 없는데 미국에는 기둥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둥 뒤에 앉아있는 사람 항상 수상해요. 잠자기 위해서 그 뒤에 앉아있거든. 목사님도 눈길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거든. 그와 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저 기둥 뒤에 있어가지고 삐죽거리면서. 왜냐하면 베드로 본래 성격이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다혈질이고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시면 가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 베드로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베드로가 저 기둥 뒤에 서가지고 2번이나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럴 때 자세히 보았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저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보니까 뭐 야단도 치고 그거 할 줄 이제 그렇게 기대를 늘 한 거예요. 그런데 2번이나 잘 넘어갔어,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한 대로 이제 베드로가 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스님 말씀대로 우리 갈릴리에 가자 간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그때 같이 간 사람이 6제자예요. 베드로까지 7명이 갔는데요. 여러분이 수제자 정도 출신이고 베드로 같으면은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옵니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는 달려있었는데 부활하셨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동네 오신대.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 다 오시오. 당신들 5병이었대 다 얻어먹었죠? 4병 그거 저 할 때 다 얻고, 당신은 이렇게 눈도 치유받고 또 안전매가 낫고 중풍병자,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광고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현수막도 달고 축부활 예수님 우리 오시는 거 환영 이러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베드로가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야 우리 여기 오래간만에 와서니 옛날에 우리가 했던 우리 고기 잡으러 한번 가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이미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해변가에 그들을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난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을 여기 내리면 고기를 이쪽으로 탁 집합시키고 이쪽으로 뒤로 던지면 또 앞으로 착 집합시키고 고기 그 사람들은 여기에 갈릴리 여기에서 업으로 뼈가 굵기 때문에 요 시간쯤 그물을 어디 내리면 고기가 있다는 간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던질 때마다 예수님이 고기를 싹싹 치웁니다. 어디? 오른편에 우리 주님이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허탕친 겁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들이 3년 동안 고기잡이 안 했는데 이렇게 감각도 떨어지나? 그들이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앞으로? 그런 걱정과 근심과 실패감과 이런 걸로 낙담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새벽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뭐 잡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질문의 답변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만큼 자존심 상하는 얘기 같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와 던지니까요 옛날에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그때 이상으로 많은 고기가 거기에 몰려있는 것을 잡았습니다. 딱 잡아놓고는 이 역시 요한이 촉이 빠릅니다. 형님 저분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변형되어 있거든요. 옛날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아니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딱 요한이 그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빨간 옷을 입고는 물에 그냥 첨벙 뛰어갑니다. 50야드 되는 그런 곳에 우리 미국의 미식 축구가 뱅기하던데 그게 절반 되는 것이니까 꽤 그래도 거리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요한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주님께 들어가네. 주님이 베드로를 가지고 멱살을 잡고 야단치는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경고가 있는데도 나를 세 번을 못 믿어 하는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냥 베드로를 데리고 저기 가시네. 예수님들 기도하시는 바위에 가니까 거기에 불도 켜 있고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거를 우리 주님이 굽고 계시네. 바베큐로. 그리고서는 제자들 너희들 빨리 오라는 거야. 가니까 그들이 아침에 춥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다 분불로 이걸 모닥불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게 한 후에 그리고 이 떡을 주님께서 나눠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생선도 나눠주십니다. 그들이 배가 부릅니다. 참 행복해졌어요. 몸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깨지는 거예요. 야 자기 같으면 자기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는 막 욕을 해가면서 이게 이제 조폭적인 방법 이걸로 우리 주님이 다루지 않겠나 보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180도로 사랑의 언어를 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제 다 꼽히는 거예요. 필이 꼽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평생 하신 것이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직접 실천하시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한다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양떼를 맡기시더라고. 내 양을 먹여달라. 어린 양을 먹여가지고 좀 키워서 그 큰 양도 계속 먹이는 사역을 해라. 이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너는 지금 젊어서는 내가 다니고 싶은 곳을 다 마음대로 다니지만 점점 나이가 늙을수록 사람들이 내
허리에 띠를 잡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는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야, 쟤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이제 너 자신의 그런 갈 길만 그렇게 해라. 여기서 이 모닥불의 사건 끝나고 나서 이 요한복음이 딱 끝이 납니다. 언제나 그런 끝을 딱 할 때 그 여운이 오래 남는 거예요. 이게 뭔가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의 평소의 말씀, 산상수훈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에 주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과 우리 오장부 이걸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 이웃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홍익인간의 정신이에요. 그런 이제 그걸로 딱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정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정 베드로에게 대했던 그 방법 그대로 사랑의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가 목회한 지 60년이 되고 나서 이게 밤모섬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딱 지적하기를 너 에베소 교회 너 담임 목사지 너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촛대를 이 장작불 이거를 옮기라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약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첫사랑 이렇게 해서 이 요한교회가 다시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다음 1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기니 이런 게 my defense라는 뜻이에요. defense. 내 방패 되는 분 알 엘로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my 이게 디펜스 제 방어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군가 하니 요거는 수식해주는 이제 부정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모시아 구원해 주신다. 요게 모시아 여기서 예수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을 구원하겠냐면은 이게 야샤르라는 게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브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자기를 디펜스하는 하나님이 모든 악을 이제 끊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엘로힘 쇼페트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쇼페트라는 게 저지라는 말이에요. 바로 나의 심판관이 되십니다. 쇼페트. 우리가 누구 사사할 때에 사사가 이스라엘 모두 15명이 있는데 이 사사를 쇼페트라 그래요. 이거를 심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디크는 뭔가니 의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의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엘 소엠이라고 나오는데 소엠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베콜 요마 이게 요미라는 게 데이인데 콜은 올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every day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에 뭔가 빠져 있어요. 뭐에 대해서 화를 내시느냐? 위키드. 아까 여기 이 악인들의 악 여기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홈, 쇼페트, 사디크, 베엘, 소엠 그리고 메코, 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10절, 11절이 또 하나의 굉장히 하나님은 권성징악 이게 선을 붙이시고 의를 이렇게 붙이고 악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시편 7편을 통해서 이거 중간에 이제 말씀입니다. 앞으로 2번 더 해야 이것이 시편이 끝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방어를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모든 악을 하나님이 직접 다 멸절해 주시고 종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귀한 내용,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아침에 들었던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내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로 다시 거듭난 그런 귀한 아버지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 주님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